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아수르에 멸망했는가를 말해준다면 7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같이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쳐들어 온 것이죠. 당시에 살마네셀이 이끄는 이 아수르의 군사력이 당대 역대 최고의 전성기, 아수르의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만 정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 국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영토를 계속 넓히는 중이었다고 해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왕은 이 살마네셀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아수르를 섬기기로 하고 매년 조공을 이제 바치기로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몇 년을 잘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해부턴가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의 약조를 깨고 애굽에 가서 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다른 성들을 다 점령하고 결국은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호세 왕은 옥에 감금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6절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이유예요.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유인데 7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이 일은이라고 이렇게 이 일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 일은, 이런 거죠. 이 일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것이. 지금 이 열왕기하의 저자는요, 뭔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했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 죄를 범했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저자가 어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느낌이 팍 오시진 않죠. 당시의 출애굽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어서 나오는 이 애굽 있잖아요.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애굽, 그리고 이 바로 왕은요, 당대에 견줄 만한 나라가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요즘 TV에 보면은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집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 그때 그 이집트에서 말의 최고의 전성기가 이 출애굽 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지은 건축물들, 이때 만들어낸 문명들, 그리고 미라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의 미스터리이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참 대단한 나라가 당시의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애굽은요, 다신 문화였습니다. 다신 문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물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태양의 신 등등.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는요, 지역신 개념이라 그래요. 이 지역신 개념. 예를 들면 순천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광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의 군사력, 그 나라의 막강함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애굽은 당대에 견줄 나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신들은 최고인 거죠. 최고로 강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신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다. 그들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최고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 나라의 우상신 10가지를 하나님이 부숴버리시는 이야기예요. 특히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은 이집트의 정말 최고의 신을 부수는 이야기입니다.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어둠이거든요. 어둠. 애굽이 섬기는 신 중에 제일 최고가 태양신이에요. 라.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어둠이 임하게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이 최고의 신을 부수는 이야기고요.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생명이 나한테 있다. 다른 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범죄했냐? 이제 그 밑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7절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고 9절 중간부터 보면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에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 중간에 또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느낌을 찾으셨는가요? 여기 보면은 다른 신들, 여러 왕, 모든 성읍,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산당 이렇게 되죠. 반복되죠, 계속. 그곳에서 우상이 행해졌다. 진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국적으로 우상이 판을 친 거죠. 우상 숭배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신 하나만 섬긴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지어놓고 이것저것 다 모셔놓고 여러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 난잡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면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좋다고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신은 풍요를 준대. 그러면 모시자. 이 신은 자녀를 낳게 해준대. 그러면 모시자. 이 신은 비를 잘 내려준대. 그럼 모시자. 이 신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준대. 그러면 모시자. 가리지 않고 좋다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다. 부적을 넣고 다니기도 하고 잘 때 베개 밑에 부적을 깔기도 하죠. 사업할 땐 돼지 머리에 돈을 꼽아야 되고 문 위에는 먹태를 달아야 되고 추석에는 설날에 조상에게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산소에 가면은 또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도 있고요. 별똥별이 떨어지면 소원을 빌고요. 불국사 같은 데 가면 탑 위에 동전을 던지고요. 어디 가면 돌을 이렇게 층층층 쌓아 놓는 것도 보죠. 또 막 이거 사서 집에 놔두면은 행운이 들어온대. 막 뭐를 사서 집에 놔두면 나쁜 기운이 뭐 막아진대. 뭐 이런 거 참 우리 한국에도 많았죠.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갔다가 주중에는 절에 갔다가 또 가끔 무당집 가서 점을 보고 굿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으로 난잡할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 이런 저런 것들을 막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까 나눈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복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막 어디서 복 가져온다고 막 뭐를 집에다 갖다 놓고 이러라고 안 해. 니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너희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은근히 섬기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요즘 세상도 그렇고 딱 한 가지만 믿고 섬기지 왜 그렇게 잡다하게 여러 가지들을 믿고 섬길까? 사실 그 이유도 간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우상이 나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좋다는 건 다 가져오는 거. 오늘 말씀 15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그랬습니다. 네. 그것들은 다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요. 16절에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근데 이런 행위들이 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행할 때 아마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예? 성심을 다해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할 때 왜냐하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섬기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허망한 데 목숨을 걸면 우리 인생 괴로워진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 허망한 것을 쫓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괴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요 유일하신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만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자신만을 섬기라고 지겹게 이야기하실까? 왜 이렇게 자신의 말과 자신의 명령을 듣기를 원하실까? 자신의 율례만을 지키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이 들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왼쪽에는 내 엄마가 있고 오른쪽에는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요. 내 엄마가 모르는 아줌마가 둘 다 같이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엄마잖아요, 그렇죠? 내 엄마의 말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내 엄마를 선택하고 내 엄마의 말을 듣고 내 엄마를 따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냐? 그것은 너무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른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히 결정해주는 척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는 자녀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요, 의외로 간단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 그걸 보면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살고 있으면 난 세상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또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허무한 것만 쫓다가 허망하여졌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기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또 허망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섬기고 그것들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따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